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했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들은 전혀 다른 일들을 맞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3장과 또 4장의 이야기들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민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놀랍게 여긴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앞으로 모이게 되고 베드로는 이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남자의 수만 5천 명,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로 바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그를 신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공회에서 오히려 예수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이나 또 말씀을 통해 이것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끝에 그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들이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상황의 끝에 맞이하게 된 결과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히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당한 일, 예수를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위협받은 그 일을 오늘 본문의 동료에게, 즉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교회에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소식은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고 또 순탄한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처음으로 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든 어찌 보면 아주 불안한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국 두 가지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이 사내들인 공의의 명령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들은 이 성도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내들인 공의의 위협이 두려워서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않게 된다면 그 교회는 스스로 소멸될 그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생일대의 큰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위기 앞에서 당황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모여서 서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들 가운데 어떤 소동이 일어나거나 혼란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의 소식을 듣고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위기 가운데 그들이 가장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방법이 없어서나 아니면 어떤 다른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또 어떤 위기를 당해도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고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한 것과 같은 위기 또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대적자들을 벌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그들을 둘러싼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 그들의 간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 그 위기를 만난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을 둘러싼 박해가 사라지기를 원하거나 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온갖 박해와 또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그들은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박을 받지 않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초대교회는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이나 영향력을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 일로 인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받게 될 그런 핍박이나 고난이 결코 가벼워서나 아니면 그 핍박과 고난을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일로 그들이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이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그런 사내들인의 또 그들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처럼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전혀 협박을 받지 않는 것처럼 전혀 위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읽어가다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제자들을 수식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표현이란 바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에 끌려갔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내들인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1절을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담대함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그로써 사내들인의 위협과 또 그들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분명히 우리보다 크고 힘이 강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위협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막아내거나 또 거기에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위협으로부터 이겨내거나 그 위협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그 위기를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신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두렵지 않고 또 그로써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와 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이 담대해지자 사내들인이 협박과 위협을 멈추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용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후로 사내들인의 이 협박은 더욱더 살기등등해졌고요. 이 협박은 실제가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 역시 그 협박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의 협박은 협박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땅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위협은 남아있었고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담대함이 생겼고 그들은 그 담대함으로 모든 위협과 고난과 세상을 이겨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싹 틔우고 그 복음의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은 발생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질병이 생기거나 가난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또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두렵고 불안한 이때를 보내고 있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나도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바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바로 그 담대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이 담대함은 다른 데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환경이 좋아지거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신념이 강해질 때 생기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